사무엘하 22장 8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가끔 이런 뉴스를 듣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갑작스럽게 비행기 승객 가운데 위급 상황이 생기면 승무원들이 먼저는 비행기 안에 탑승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수소문해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런데 응급처치로도 감당할 수 없을 때 기장에 연락하고 기장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목적지까지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회항을 해서 그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설 때가 있답니다. 가끔 비행기가 회항을 해서 그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방금 이륙한 비행기가 회항해서 착륙하려면 기름을 너무 많이 실어서 그냥 착륙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다가 그 기름을 이렇게 덤핑 버리고 그리고 가볍게 해서 비행기를 착륙시킨답니다. 그러려면 항공사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안고 회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 생명을 그렇게 해서 살려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난 5월이었나요? 주황산에 초등학교 한 학생이 실종되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군인들과 경찰들이 동원되어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헬기가 동원되며 그 아이를 찾습니다. 결국 주검으로 발견되기는 했지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한 사람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피해주며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많은 돈과 세금을 낭비해가며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비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다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몇 사람들의 시간과 그 돈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모두 다 동의하기에 어떤 사람도 나무라지 않고 그렇게 결단하고 비행기를 돌려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생명을 숫자로 계산하지 않는 우리들의 본성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이면에는 어떤 속셈도 있는 거 하니 그 항공사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그 일을 대대적으로 광고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면 그 칭찬이 그 항공사가 더 큰 비용을 들여서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인도적이든 아니면 그런 광고의 효과든 또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런 국민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일깨우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내가 곤경에 처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그 말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전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다윗이 아니 이 세상에 80억 인구 그 많은 인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터인데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그 많은 사람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다윗의 찬양 고백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의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일들도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다윗은 그 죄악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에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다윗의 찬송을 들어봅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서 나타나셨도다 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천둥과 번개로 땅의 기초를 흔들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더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기초가 흔들리고 폭풍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며 요란하게 온 우주를 흔드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손을 내밀어 떨고 있는 다윗을 붙잡으시고 그 다윗을 일으키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와 아주 유사한 신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돌팔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근데 그가 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는 이 스데반의 기도가 들립니다. 스데반이 고통당하고 있을 그 부르짖음에 하늘 문이 열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 스데반을 향하여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스데반이 목격하게 된 겁니다. 정말 다윗의 기도처럼 땅이 흔들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하늘 문이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 엄청난 기도의 응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의 이 순간에 그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날아오는 돌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그 돌을 던지는 자를 꼬꾸라지게 하시며 그 스데반을 일으켜 세워 그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기적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하늘 문이 열려 주님이 일어나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스데반은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그 기초를 흔들고 일어나 손을 내밀어 다윗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셨는데 왜 스데반은 주님이 일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데반은 죽어가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신앙의 신비가 여기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기적은 결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움직임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시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을 던지는 사람을 바라보던 그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던 사람을 보던 그 스데반이 하늘 문이 열리자 그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취제를 주어 아프지 않게 그 고통을 잠시 모면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스데반은 돌을 맞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열리며 이 땅의 영광보다 더 큰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목도하는 기적을 본 것이지요. 스데반이 육신을 볼 때는, 이 땅에서 볼 때는 패배한 것 같고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생명은 빼앗을 수 있지만 그의 믿음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의 사명이 실패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옆에 묵묵히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편투표하고 그 옆에 있었던 스데반의 죽음을 끝까지 목도했던 그의 마음을 주님이 변화시키셔서 결국 그를 통하여 스데반이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박해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뒤편의 하나님의 일들을 이 스데반이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스데반이 목도하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죽음을 통과하는 기적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살아남는 구원을 얻었다면 스데반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모양은 달랐지만 그러나 그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그 기도 가운데 하늘을 움직이는 그 온 우주를 움직여서 그들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는 지금까지 추적해 봤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둥으로 우레로 그리고 땅의 기초를 흔들어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 다윗의 삶 가운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울의 손을 피하여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그 광야에서 다윗을 지키셨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굴로 피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으로 피하여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일부러 미친 척하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비참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지난 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군요. 내가 도망가는 건 줄만 알았는데 내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하셨군요. 내가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이군요. 내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군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 기적도 다윗의 이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기적을 내려주신 것, 아니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기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신앙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던 주님께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는 그 모습을 본 그 기적도 모두 다 우리에게 같은 기적이지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상황이 바뀐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있음, 이것도 더 큰 기적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비행기를 돌려서라도 살리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행하셔서 이 온 우주를 흔들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 큰,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기적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건져내시고 사울에게 새 희망을, 새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 때로는 낙심하여 읊조리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온 우주를 움직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 주님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을 본 후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 어디서 들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하신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 스데반은 주님을 닮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고백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닮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닮게 바꾸어 가시는, 주님 닮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닮는 삶이, 주님을 닮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움직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그 과정에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주님 닮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찬송처럼 우리의 온 인생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